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우리는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일들, 또 해야 할 일들 다 있으시죠. 이것들이 모두 다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중에 어떤 일은 아마 2026년도에 성공할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미리 지레짐작으로 아예 결정을 하지 마세요. 이건 뭐 실패와 성공을 미리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2026년도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실패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성공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죄다 라는 말을 했어요. 실패자는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지만 성공자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요, 어떤 사람인가? 실패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 화려했습니다.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죠. 40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목동이었던 모세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 주셔서 만나신 거예요.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냥 광야, 미디안 광야 목동 생활을 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다시 불렀는지 좀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여기 보니까 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는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모세를 언제 하나님이 다시 불렀어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모세가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모세는요,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로 그의 종들을 부를 때요, 특별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언제 너 부를 테니까 기억하고 있어, 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양을 쳤어요. 그날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죠? 모세가 양 치는 일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는 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습니까 지금? 왜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내가 꿈꾸는 일이 안 이루어지지? 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왜 잘 진행이 안 되지? 할 때 우리는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을 때 묵묵히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뭔가 나를 준비시키는 기간이구나. 나를 준비시키는 기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할 때 아무런 언질이나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어요. 이때쯤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이런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불렀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멋지게 지어진 궁궐에서 부르셨나요? 아니면 으리으리한 어떤 저택에서 부르셨나요? 아니면 엄청나게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회장에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조그마한 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죠. 이 산이 훗날 신의 산이고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어지는 성지가 됩니다. 그러나 원래 이 산은요, 그냥 평범한 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네 뒷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냥 양이나 데리고 가서 양이나 치고 하는, 양꼬리나 먹이고 하는 그런 동네 뒷동산과 같은 그런 산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궁전이나 부잣집 안방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내 자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특히 더 심해. 내가 아직 갖춰놓은 것도 없는데 뭘 결혼을 해요. 뭔가 좀 갖춰놓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결혼해 하는 거예요. 갖춰진 게 뭐 있어요? 그냥 하고 보는 거지.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늘 우리의 자리도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직 찾아오기에는 내가 좀 멀은 것 같아. 좀 더 내가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평범해 보여도, 아직 이루어 놓은 거 없어 보여도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인도하던 모세를 40년 동안 뭐만 몰고 다녔어요? 매일매일 양만 몰고 다녔잖아요. 그 4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모세가 양떼를 몰고 야 가자 해서 갔던 그 호렙산, 시내산, 그 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매우 중요한 산이 됐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우리도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보잘것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하는 일이 지금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걸 봤습니다. 그죠?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은요, 지역적으로 좀 건조해요. 건조해요. 그래서 호렙이라는 말 자체가, 호렙산 할 때 그 호렙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건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조한 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곳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카시아 종류와 같은 그런 우리 성경에 떨기나무라고 나오는 그런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떨기나무는 가시덩굴로 이루어진 나무로서 그 나무 중에 한 그루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신기하게도 그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신기한 장면이 지금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불이 붙었던 것도 신기한 장면이지만 또 하나는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본문 3절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라고, 신기하니까 막 가는 거예요. 양떼를 몰다가 양 놔두고 갔는지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서 그걸 보게 되었어요.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 자라나는 가시떨기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천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척박한 땅에서 가시떨기 나무예요. 애굽 땅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불까지 붙었어요?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까지 붙었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큰 고난과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불에 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불을 통해서, 이 불과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좀 구원하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2번.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모세야, 모세야 이게 아니라요, 크게 소리쳐서 청하다라는 의미예요. 큰 소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모세를 2번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정신이 번쩍 나도록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이게 정신이 번쩍 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요?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실패의 자리, 내가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나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주저앉아 있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나를 영원히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불꽃이 떨기나무를 사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실까요? 너하고 나하고 다시 관계를 좀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관계를 좀 다시 회복하자. 네가 그렇게 절망하면서 너 시험 들어서 너 나하고 관계가 좀 멀어졌잖아. 이거 좀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관계를 좀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혹시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신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40년 동안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내 인생 그렇지 뭐. 오늘도 양치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양 몰고 나와서 양치고 또 들어가서 자고 내 인생 그렇지 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셔요.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부르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발에서 신 벗어, 그 말이에요. 발에서 신 벗어.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건 거룩한 땅이니까 벗어야 돼. 이건 거룩한 땅이니까 벗어야 돼. 이건 말씀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건 빼고요. 거룩한 땅이니까 당연히 벗어야죠. 그건 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미국 사람들과는 달리 집에 들어가면 신을 벗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 이거 익숙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집 가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면서 신발 벗을 거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신고 들어와도 돼요 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벗고 들어가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노예는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동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건 빼놓고요, 그건 말씀에 써 있으니까 빼고, 거룩한 땅인 동시에 이제 너는 내 종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너는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사위도 아니고, 너는 이제 누구의 종인가?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신발 벗어라는 말이에요. 또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신분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신분. 옛날에는 왕이 신는 신발이 달랐고요, 관리들이 신는 신발이 달랐고요, 평민들이 신는 신발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신발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인가? 나를 외적으로 감싸고 있는 신분을 벗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여기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과거에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종일 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속으로 뭐 나보고 신발 벗으래, 내가 왕년에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 왕년에 내가 잘 나갔거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공부 좀 했어, 이거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 누렸던 권리들, 또 그리고 거기에서 가졌던 편안함들, 누렸던 부요함들, 이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과거에 너가 가지고 있었던 것, 너 지금 네가 걸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생각해라.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다.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의 신분, 너의 자존심, 너의 고집 다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800년대의 사람이에요. 1800년대에 1813년부터 사셨던 분인데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셨어요. 의료 선교를 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남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아프리카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 폭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 리빙스턴이라는 분이에요. 선교사로 가서.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이 남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한 선교단체에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는 당신을 도울 선교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을 도울 선교사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는 곳에 갈 쉬운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에게 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리빙스턴이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쉬운 길로 오려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선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길이 없어도 오려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선교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길이 없어도 오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만들어 놓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잘 만들어 놓은 길 누구나 다 갈 수 있지 뭘,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가는 거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이에요.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믿음의 길은 정말로 정말로 복된 길이에요. 바로 이것이 모세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 신발 벗어.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야. 이 말은 너 고생길 열렸어. 그 얘기가 아니라 고생길 열렸죠. 그건 맞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고생길 열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종의 생명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이 먹는 거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이 가는 길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이제부터 고생길 열렸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각자의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맡겨주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고생길 열렸네가 아니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야라는 그 다음 의미를 생각을 해야지 왜 그것만 생각하고 끝나냐고요. 아닙니다. 요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원고에 자꾸 벗어나서 내가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새벽에 청년들이 새벽 기도회를 와요.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이쁜지. 그래서 내가 청년을 보는 순간 딱 생각이 났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혼자 우산 하나 들고 비 오는 거리에 서 있어. 날은 어둑어둑해졌어. 비는 막 내려. 우산 쓰고 있으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우산 쓰고 있다고? 맞아. 어깨도 비 맞아. 신발도 젖어. 바지가랑이도 다 젖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야, 해피하다 하는 사람 이건 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가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해피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비 맞아서 막 짜증나. 옷도 젖고 신발도 젖고 짜증나요. 우산 쓰고 비 맞으면. 그런데요, 그렇게 비 맞으면 짜증나는데 그 우산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내 사랑하는 연인이 딱 들어왔어요. 둘이 같이 써야 돼. 우산 하나도 작은데 둘이 같이 쓰면 얼마나 좁아요. 비 얼마 덜 맞을까요? 더 맞을까요? 비 더 맞죠. 신발 여전히 젖어요. 여전히 바지가랑이 다 젖어요. 그런데 짜증이 안 나. 좋아, 기뻐, 행복해. 왜요? 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해. 더 걷고 싶어. 비 와도 상관없어. 눈 와도 상관이 없어요. 바람 불어도 상관이 없어. 그 비 맞으면서 더 걷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너 신발 벗어라. 이 말은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야 라는 말은 이제 누구만 바라봐라. 고생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아마 결혼하신 분들 다 연애 결혼하셨으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비 더 와도 괜찮아. 왜?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행복하고 좋아. 오히려 더 비 안 맞으려고 더 붙잖아요. 붙으면 더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고생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자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했어요. 그 결단이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용두삼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제 한 달 지났다고 혹시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요?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염려가 되긴 하지만 이 안에 나의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즉 성공한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다시 부르셨어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그런 말미암아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